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 제목은 깊은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삶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림 파일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곳은 어디냐면 경남 창녕에 있는 우포늪입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여름 휴가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 한여름에 가다 보니까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 경북 창녕에 있는 우포늪은 낙동강 지류의 하나인 토평천 유역에 있고, 그리고 총 얼마큼 넓면 언제 생겨나게 됐냐면 1억 4천만 년 전에 생겨난 늪이다라는 것이죠.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입니다. 1998년도 3월 2일에 국제습지조약 보전습지로도 지정이 될 정도로 우포늪의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늪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땅바닥이 우묵하게 뭉덩 빠지고 물이 괴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늪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늪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늪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게 되면 이 모든 물들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늪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이 늪에 살고 있는 수중 생태계에 걸러주는 역할을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 적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늪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늪에 대한 두 번째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것을 늪에 빠졌다, 이런 말을 종종 우리가 쓰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빠지면 자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종종 늪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시편 기자인 다윗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또 외부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어려움,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그 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또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라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졌죠. 형들에 의해서. 이처럼 요셉의 삶도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운명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디 성경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도 우리는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 밝은 얼굴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도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받고 가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나는 경험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합니까?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기다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전반부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경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우리는 읽었지만 시편 기자는 이 한 줄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좀 더 매끄러운 문장이 되려면 그냥 기다렸더니 이렇게 끝나는 게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사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다릴까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다름의 간격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 그건 인내를 말하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로부터 날 믿음의 후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후사를 이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에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까? 25년 뒤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혹시 성도님 여러분들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25년 동안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25년 뒤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실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 종살이했죠?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부르짖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언제 우리는 이 노예 살해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탁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걸어가면 될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40년 동안 광야로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문자적으로는 서로 가깝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들여다보면 이 두 단어의 간격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우리는 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우리가 참 교만하고 부족해서요, 제대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 이젠 끝이다. 왜 이렇게 여기까지 나는 수고해봤지만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아. 나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발생할수록 기다림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 그거는 믿음 약한 소리야. 믿음 없는 표현이 기다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기다림이 내 믿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과 생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해서 생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이런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 말씀을 잘 읽고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내가 잘 믿음의 기다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본문의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그 기다림을 지탱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셨지?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그래, 난 이 말씀을 믿어. 그러니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내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내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는 얘기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라는 건데, 그 앞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 생기죠. 그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결실과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성님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말씀 붙들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는 다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냐면 조급함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장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 가서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너 가서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두 팔 걷어 올리고 그냥 빨리 가서 문제 해결해야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 않아. 이런 조급함의 공격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세술을 좀 가져. 지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가서 예배 기도한다고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가서 세상에 나가서 빨리 이렇게 저렇게 너의 힘으로 문제 해결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다. 성령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붙드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기가 막힐 웅덩이에 처해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포로 중이지만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고 불타는 풀물불들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던져졌고 불타는 풀물불 속에 던져버려졌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불타는 풀물불 속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더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불 속에서라도 그들의 옷이 하나도 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도 그 사자의 입을 딱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니엘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다림,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가마솥에 밥을 하면 참 맛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농번기 때 모내기 하러 가면 이 바깥 아궁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염을 하는 그 아궁이에서 밥을 쫙 하시는데 거기서 밥을 다 푸고 나면 맨 밑에 뭐가 있죠? 누룽지. 저는 콩 섞인 누룽지를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 그걸 하나하나씩 뜯어 먹으면서 농기를 할머니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숯에 밥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냐면 센 불로 밥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 뺍니다. 그래서 숯불로 인해서 약불로 잘 밥이 익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뜸들이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마치 전기 밥솥처럼 쿠쿠 압력밥솥이지만 그냥 딱 시간 안에 빨리 익어서 빨리 먹는 밥도 맛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솥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성장하고 참 좋겠지만 신앙생활 빨리 안 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뒷걸음칠 때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다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뒤처졌다고 너무 주눅들어 하지 마세요. 왜 우리 가정은 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기다린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붙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3절이 가능해진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주제를 끌고 가지만 마지막은 노래하면서 끝납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언제 새 노래가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새 노래가 됩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놓여져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노래를 부를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사를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40편이 찬양으로 복음성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셔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 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권능의 주라나면 주의 그 신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나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나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에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 받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며 살게 하셔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며 기도하는 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